오늘 제목을 완전한 주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 따라합시다. 완전한 주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 우리 꿈꾸는 교회 사역자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금주간에 어느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욕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전도한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참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제가 그런 답을 줬어요. 욕먹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고 아마도 10배의 축복을 주실 거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욕을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쁜 감정으로 내가 살아가면 전도 계속 못합니다. 욕 3번만 먹으면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그 감정을 유지하면. 근데 욕을 먹었을 때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함이라. 이 감정으로 살아나면 욕 먹을수록 전도가 더 잘 돼요. 이게 전도 축제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가져야 될 이 해석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해석법. 자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해 나가면서 반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사단이 하나 사인 하나 주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쪽에서 또 누가 성도들 한 사람이 말썽거리면 아이고 이제 죽겠네. 이래버리면 사단이 왕성하게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해석법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프 고인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일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습이 즐겁다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긴장과 부담을 통해 근섬유가 찢어져 늘어나야 한다. 기술과 지식이 개발되는 방식도 똑같다. 고통을 헤치고 숙련을 향해 매진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 자기 노력의 극한까지 가야 한다. 녹초가 될 정도로 기를 쓰지 않는다면 충분히 노력한 게 아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상황,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만큼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열심히 해서 된다 싶었는데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일들, 우리가 기를 쓰고 애쓰는 일들에 정말 심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의 근육이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전도하시느라고 여러분들 한 주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하고 계시죠? 전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를 막 응원하고 계십니다. 짝짝짝짝 하면서 응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위대한 길이다. 지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요 옆에 있는 응답교회가 그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막 강냉이도 5개나 더 추가해가지고 가서 또 와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아무튼 열심히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기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가시는 그 길이 위대한 길이기에 힘겹지만 그 길 자국자국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완전한 주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 없고.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막 답답하고 안타까운 걸 느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역설적 표현이에요. 이 표현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이 처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 능력의 제한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절제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동일한 그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이 동일한 표현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거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거기가 어딜까? 이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혹시나 오늘 우리의 사역지에서 예수님이 이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교회 속에서 이 능력을 제한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막 가슴이 뜨끔뜨끔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왜 능력을 제한하셨을까요? 여러분, 고향은 능력을 제한할 장소가 아니라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 사역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처럼 들려졌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야 할 장소입니다. 전도의 연장은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는 장소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오늘 교회의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시고 두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첫 번째 방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1차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1차 방문을 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 후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2차로 예수님의 고향을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고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고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치료한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장한 실질적인 고향이 나사렛이기에 이 고향을 표현할 때 나사렛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30세까지 성장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아 목수로 이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이런 고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거기서 많은 일을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속에 많은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실 때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 거예요. 내 고향에서 정말 이번에는 많은 사역을 하리라. 처음에 가셔도 환대하지 않아서 못했지만 두 번째 가시면서는 더 요번만큼은 내가 정말 많은 역사를 이루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 회당장이 예수님께 설교를 부탁합니다. 회당에서 설교했다는 얘기는 우연한 게 아닙니다. 회당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임의로 회당에서 설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이 요청한 것입니다. 회당장이 부탁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주는 따뜻함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아마도 힘있게 전하셨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듣고 놀랐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 안에서 이 사람들은 멈춰버립니다. 호기심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곧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은 아버지 없는 사생아를 지칭하는 아주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수라고 하는 것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냐,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은 듣고서 놀랐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다른 사람이 전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뭔가 있는, 뭔가 저 말씀 안에 뭔가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생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배척했다고 하는 표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가톨릭 성경은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지만 여기서 놀란 그들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데, 느꼈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것으로, 호기심을 느끼는 것으로 거기서 그쳐버렸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기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 이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놀랬는데 왜 이게 배척하는 이유가 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편견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편견 때문이다. 편견은 매우 무섭습니다. 편견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곡된 어떤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볼 때 편견을 가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가진 편견의 근거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사생아의 아들인데, 그런데 저의 말이 나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짓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넣어서 너 사생아의 아들 아니냐, 너 천한 직업 목수 아니냐, 이러면서 그를 경멸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은 것처럼 이 표현 속에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잘난 소리 하면 여러분도 한 번쯤 이렇게 한마디로 꽉 그 코를 죽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예요.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편견 속에 그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사실이 편견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시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이 시간을 갖지만 편견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엉뚱한 것을 보고 가게 될 것입니다. 편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28억 달러. 28억 달러 하면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3조 1154억 원.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네. 그냥 앞에 거 빼고 1154억 원 이래도 꽤 많은데 재산이 3조 1154억 원이래요.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워낙 돈들이 많으셔가지고 엄청나죠? 누굴까요? 이런 부자가.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이 정도의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2013년에 스위스 취리히에 여가수 티나 터너가 결혼식을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스위스에 간 겁니다. 스위스에 가서 이제 시간이 되길래 스위스의 명품 가게를 들어갔어요. 명품 가게에 들어가서 가방 하나를 지목했는데 이 가방이 35,000달러. 여러분 우리는 계산이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3,900만 원. 가방 하나, 난 처음 놀랐어요. 가방 하나에 뭐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가방을 새롭게 보기로 했어요.
3,900만 원짜리를 일치목해서 저걸 구입하려고 그랬더니 점원이,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흑인이잖아요. 흑인이라는 편견. 흑인은 부자다,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편견으로 그건 비싼 가방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사요. 윈프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와버려. 그리고 나중에 토크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편견의 이야기.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윈프리를 단지 흑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비싼 명품백을 살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라고요? 계산이 안 나와. 그까지 명품 백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명품 가게에 있는 모든 걸 다 사고도 그건 용돈에 불과한 그 정도의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견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편견에 빠져버리면 주님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초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 축제 9주차 우리가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주님과 주님의 예비된 영혼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편견에서 저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을 저는 편견에 가득한 눈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을 놓치곤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때마다 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한 번 그런 실수를 하고 나면 그 실수의 후유증을 내가 맞아야 하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초라함만을 보아야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아무리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꿈이 담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걸작품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부흥의 꿈을 담은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 목사님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해서 여러분을 소홀히 대할 때가 많음을 자백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님의 능력이 흐르지 못할 때가 많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한 게 느껴지셨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걸작품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교회에 영원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편견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편견하거나 배움을 가지고 편견하거나 그가 가진 재산으로 편견하거나 그의 나이로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정말 그 한 영으로 볼 수 있는 이 주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현장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어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소중한 영혼을 찾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그래서 율법에 의해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되었던 사람들 앞에는 설 수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 편견, 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을 편견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을 편견의 눈으로, 그 편견 어린 시선으로 저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 곳에 예수님만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았냐면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사역을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우리 교회는 전도 일꾼이 나 혼자밖에 없어라고 하는 숫자인 편견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눈으로 편견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영혼을 대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전도의 현장과 목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편견 없이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따라합시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말씀 한 주 내 가슴 안에.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습니다. 오전만 출근하고 오후엔 집에 가서 그냥 잤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잤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오래 잤어요. 계속 잤어요. 일주일에 잤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기력이 안 되니까 있으려고 막 출근해서 막 길을 써보는데 1시 넘고 2시 되면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집에 가서 자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말씀이 가슴 안에 늘 그냥 계속 울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으면 말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은 고향에 가시면서 많은 기적을 이번 주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많은 역사를 이루려고 가는데 정작 고향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그분을 소개할 때 그분을 여러분의 입술로 그분을 소개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과연 어떤 분으로 가슴에 자리 잡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으면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대체 쟤들 왜 저래?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왔는데 쟤네들을 위해서 오늘도 권능을 행하려고 왔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오늘 이런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주님이 하시는 탄식은 아닌지 한 주간 내내 답답한 가슴으로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권능도 주님이 행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주님은 고개를 갸웃으시면서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그곳을 떠나고 계시는 이런 현장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현장이 아닌지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고향에서도 권능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에서 위대한 주님의 권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흐르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니까요. 그 완전한 주님의 권능이 흘러가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편견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몰라서 편견을 갖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모만 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만 듣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만 보고 그리고 모르니까. 또 하나는 너무 잘 알아서도 편견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기. 따라합시다. 저 사람 그래. 요게 너무 잘 알아서 생기는 편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합시다. 익숙함의 편견. 이 익숙함의 편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경 본문과 제목을 딱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그거 하고 익숙함의 편견을 딱 갖고 이 본문을 대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익숙함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따라합시다. 주님이 뭐라 하실까? 이곳에 오늘 주님이 내게 뭘 봐서 이 성경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에 온 신경, 내 온 촉각을 다 깨어나게 하면서 주님이 오늘 뭘 말씀하실까? 이곳에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을까? 그걸 찾아내려고, 그걸 들어보려고, 그걸 느끼려고. 성경 몇 번 읽고, 성경, 나선 성경 알아? 그거 이거야. 이 익숙함의 편견이 주님의 완전한 능력을 제한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오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곳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본 전도 축제의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하면 편견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편견이 있어요. 전도하면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전도하면 어떤 편견이 있죠?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대표적인 편견이에요. 전도 안 된다. 이 편견. 또 전도하면 어떤 편견? 된다. 된다. 그건 편견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됩니다. 답을 미리 다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면 어렵다. 전도하면 어렵다. 혼자라서 좀 어렵다. 부끄럽고. 전도할 때 여러 사람 또 만나가지고 또 이런저런 소리들을 듣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작아서, 우리 교회는 지하라,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라, 이런 조그마한 것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들, 이런 편견들 속에서 이번 근본 전도 축제는 편견을 깨부수는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편견, 전도가 안 된다는, 전도는 작은 교회는 요즘 전도가 안 된다는, 우리 꿈꾸는 교회들은 아무리 해도 전도해도 큰 교회로 가버린다고, 어느 정도만 되면 큰 교회로 다 가버린다고 하는 이런 편견들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그랬어요. 역사 자체가 편견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편견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대합니다.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03년도에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라이트 형제를 향해서 미쳤다고 했어요. 기계가 어떻게 나냐고. 여러분, 기계가 저 공중을 어떻게 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기계가 공중을 날고 있습니까? 안 날고 있습니까?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기계가 하늘을 나는, 그래서 그 기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정말 땅 이 끝에서 땅 저쪽 넘어서 지금은 우주에까지도 사람을 보낼 정도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게 전부 아니다. 저도 꿈을 꾸고 있어요. 꿈꾸는 교회가 하늘 부흥을 이룬다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부흥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시는 한 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부흥은 없어. 이제 부흥은 없어. 그분이 부흥사예요. 난 신기해. 부흥사가 이제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 요즘 아주 떠오르는 부흥사인데, 그분의 그 닉네임 중에 하나가 부흥이 없다. 그래서 저분이,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신기하죠? 그만큼 이 시대가 부흥을 원하지 않아. 아니, 부흥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어. 이제 안 된다고. 스스로들이 착각하고 사단에게 다 속아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이 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모든 꿈꾸는 교회에 하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부흥이 안 되는 이 고향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그 자리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기서도 기적은 있다. 여기서도 거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소수의 병자는 치료하시더란 말이에요. 부흥이 있어요. 어떤 곳에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일하실 수만 있으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부흥의 소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능력이 흘러간다면 어떤 곳 어떤 환경에서도 전도는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잘못된 편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도하면서 내 안에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전도하기도 전에 내가 전도한다고 저 영혼이 되겠어? 이러고 전도한다면 그 전도 뻔한 것입니다. 100% 안 됩니다. 내 안에 편견을 내려놓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역사하시면 전도가 된다. 저 영혼이 우리 교회 온다.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서 이 예수를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시대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관해 교회에 관해 웬만큼 다 압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편견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 축제의 이 일은 이런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도 사역자 안에도 묶어놓은 이 편견을 깨뜨리고 하늘 부흥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잘한다는 이유로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사생자의 아들이 아니냐, 너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니가 이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변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까지. 오늘 우리가 그런 이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 그 사람 다 알아. 그 사람 그 인간 그래. 성적이 그렇고 공부에도 IQ는 내시고 집안 환경은 어떻고 저 사람은 사업하는 것마다 말아먹고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해도 안 되고 다 알아.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가 계시면 변합니다. 아멘. 예수가 계시면 새로워집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사실이 빠진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편견입니다. 아멘.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은 편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조건을 다 고려했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편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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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셔야 우리는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걸 전제로 해야 우리는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그분이 어떤 것을 가졌고까지가 고려되었다면 그것은 편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 해온 것,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를 편견에 쌓여서 너는 거기까지 하라고 우리를 중단케 하지만, 그러나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완전한 권능이 흐르지 못하는 이유, 이 편견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놀라운 하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에 빠져서 우리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위대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초라하게 보이는 이 안타까운 일이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성도가 없다는 이유로 말씀 전하는 이 위대한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직인 이 영광스러운 일이 너무 초라한 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오늘 교회가 작다는 이유로 너무 부끄러운 일로 전락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편견이 만들어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미리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히 여겨지고 계십니까? 오늘 전도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 이름 하나만이라도 부를 때 구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이름대로 부르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그 이름 너무 거룩해서, 너무 위대해서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우리는 그분을 소개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언젠가부터 부끄러운 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목회 현장에서 주님이 연한 순처럼 힘없고 연약한 모습만 보여줘서 이제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 줄도 인정치 못하고 목회 현장에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저 습관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은 기대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사역제의 자리에 이 편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 오늘 우리 목양의 현장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가슴을 두드리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오늘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주님의 완전한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오늘 어떤 편견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으시나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확신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사역자리에 예수님 계신 거 맞나요?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아멘. 우리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이 의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 계세요. 아멘.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아멘. 그분이 상을 주실 거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뭐돼, 우리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동안 우리 전도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어, 그래도 와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이 사단이 만들어오는 속담 하나 여러분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전도 축제를 진행하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일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전도 축제에 순종하여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편견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이 주저하시는 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속이 답답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완전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 주저하며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나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은 이상히 여기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주님의 속이 답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주님의 완전한 능력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도전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도전하십시오. 1995년도에 오랫동안 특수교육교사로 재직한 몰리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제퍼슨 카운티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 교장이 되어서 큰 기대를 안고 학교에 가보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학교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학교야. 아예 편견을 가지고 진단을 다 내려버립니다. 이분은 처음이니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사람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기대를 다 짓밟습니다.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이 말이 맞아. 학생의 80%가 최하 빈곤층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15%에 그쳤고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는 생각에 매사에 소극적인 아이들일 뿐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편견을 뛰어넘어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살펴본 뒤에 개별 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그 수준별로 아이들에게 맞춰서 아이들을 코칭할 수 있는 개별 지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상담 선생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적 시스템을 바꾼 것입니다. 이 성적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냐면 성적을 A, B, C, D, F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A, B, C 그 다음에 N, Y. 이 NY라고 하는 말이 not yet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다. D와 F를 없애고 NY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NY 점수를 받자 선생님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도록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기대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육 참여도와 졸업률,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하워드 이 교장 선생은 2008년도 올해의 교장으로 미국에서 시상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절대로 안 된다라던 생각이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합시다. 아직은 부족하다. not yet로 바뀌어지자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not yet. 우리 교회는 안 된다가 아니라 not yet. 이 사실로 이걸 바꿨는데 학생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편견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믿으면 아무런 일도 주님은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음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편견을 버리고 주님을 보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not yet. 아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부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부흥을 위해 주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거룩한
기대를 이해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로 15절로 1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not yet한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합시다.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먼저 확실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어떤지 못어떤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걸장을 대하듯 대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완전한 권능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능력이 흐르도록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창조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반드시 전도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날 것입니다. not yet입니다. 이제까지 안 됐으니 우리는 한 대가 아니라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된다. 이번에는 된다. 이번에는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달려가서 이 위대한 전도 부흥을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